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따라가라, follow your heart. But 그러나 take your brain with you. 내 머리를 가지고 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보다도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3주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누구냐, 무엇이냐,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복잡하죠, 인간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세 가지로 H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head, heart, 그 다음에 hands.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인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heart, 마음. 우리 마음을 다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3주간에 걸쳐서 본문은 똑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제가 봉독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두 번째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퀴즈 하나 드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두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신과 나 사이? 그거 말고요.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두 곳은 여기와 여기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마음에 와 닿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내가 동의하는데 I know and I agree.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 마음의 소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원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느껴져야 되고 또 내가 좋아해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반대로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관심 있게 보는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K-pop 스타 지금 시즌 6 6번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그냥 앉아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가끔 봐요.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이번 시즌이 The Last Chance 마지막 기회. 그런데 보면 이제 가수를 지명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이제 3명의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평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뽑기도 하고 그러면 그 세 분의 심사위원 가운데 박진영 씨가 이렇게 심사평을 하는 걸 자주 들어요. 노래는 정말 잘했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마음으로 노래는 잘했는데 듣는 사람의 마음에 못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감동이. 아니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뭐길래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이 heart, 마음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시브리어로 레밧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카르디아. 그래서 cardiology 하면 뭐예요? 심장병 전문이에요. cardio,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heart라는 뜻이죠.
이게 성경에 10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우리의 heart,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1000번 이상 언급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관계에서도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얼만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전 또 백과사전을 보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군요. 사람의 내면에서 성품, 감정, 의사, 의지를 포함하는 주체.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호하는 것을 판단하는 용량.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고, 우리 마음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따르고 선호하는 그러한, 그렇죠? 기능이, 그런 용량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더럽고 추하고 어글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염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안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비방과 질투와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인간 사회를 더럽게 하는 것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지킬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러니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가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미움, 질투, 헤어짐, 원수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심에 비밀된 것을 다 살피시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은 때로는 우리 서로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정말 남편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죠? 저도 제 아내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고자 하는데 잘 안 돼요. 또 누가 내 마음을 알면 안 될 것 같은, 감추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아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기도 한대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pure heart, 정한 마음, 지금 나 죄져서 오염됐고 너무 타락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창조해주세요. 신명기에 보면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테스트, 시험하신대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여전히 지금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확인하고 싶은 거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뭘 채워주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소원도 간절함도 기쁨도 평화도 성령의 충만도.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worship,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뭐 1시간 반 동안 드리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큰 의미의 작은 한 부분일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즉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24/7,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위 문답에 보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Glorify God. 오늘 읽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배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예배요? 첫째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living sacrifice. 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을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뜯어서 그것을 태워서 번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물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모형이었죠.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죽은 동물의 살을 태워서 지금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채우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죽은 동물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몸을 그랬어요. 뭘 드리라고요? 몸을 주래요. 아니,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왜 몸이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몸이 없으면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전부, 즉 나의 존재와 나의 행함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 시간이 있죠. 그런데 그 마을은 화폐, 돈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헌금 시간에 뭘 드립니까? 헌금 의원들이 큰 바구니 둘을 양쪽에서 들고 예배실을 왔다 갔다 하면 계란도 키운 야채도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꼬마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고 자기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이 헌금위원들이 큰 바구니를 들고 오는데 드릴 건 없지.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 몸을 거기다가 쏙 집어넣대요. 예. 저것은 최고의 예배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것도 드려야 되지만 아니요, 우리의 삶의 the rest,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되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죠. 여러분도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항상 아니에요? 아니,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 나는 그다지 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주저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언젠가 자신 있게 그래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해 라고 할 날이 올 것 같습니까?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나는 영적인 사람이지,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거룩한 예배고 산 제물이고 그리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 더 성숙해지고 더 영적이 되고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네. 우리말의 일편단심. 무슨 뜻이죠? 풀이해 보면 한 조각의 붉은 마음 혹은 정성스러운 마음, 그 한자를 어떻게 풀이해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편단심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의미는 뭐냐면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변하지 않겠다. unchanging. 아니, 사랑하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그 사랑하는 거 변하지 않겠다. 이게 일편단심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차라리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요. 나 옛날 너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좋아해. 그게 차라리 더 솔직한 거죠. 사랑을 그렇게 값싸게 얘기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마음, 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undivided.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만 주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황당하고 말이 안 되겠죠. 나 당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해. 근데 나 다른 여자도 사랑해. 이거 아닌 거죠. 귀싸대기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죠. 네. 사랑한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exclusiveness, 여러분 우리가 독점성이라고 하고 또 한편은 배타성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사람만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러고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건 진리가 아니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모든 종교가 다 진리입니까? 모든 종교가 다 진리이다.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누군가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you believe in everything, 나 다 모든 거 다 믿어? 그 사람은 you believe in nothing. 결국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아무것도 절대 안 믿어. I believe in nothing.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then you end up believing anything. 그런 사람은요 아무거나 다 믿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진리이시기에,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람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있죠. 그 가운데 보면 칭찬의 말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책망합니까?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는 게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스템이 있고, 이 세상의 유행이 있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동화되지도 말아야 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말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왜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야말로 영적 전쟁 아닙니까? 치열하게. 또 하나는 아직도 우리에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성 때문입니다. 죄악성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편한 것, 내가 선호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제자반 필독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한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우리가 필독서를 바꿨는데 카일 아이럴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영어 제목은 Gods at War.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다. 그 책에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거짓 우상들을 물리쳐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아우성치고 달려드는 거짓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리쳐야 돼요. 왜? 우리 heart, 우리 삶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책에서 어떤 신들이냐? 쾌락의 신, 즉 음식에 대한, 섹스에 대한, 오락에 대한 그 신들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심, 사람들은 권위, 심을 좋아합니다. 성공, 돈, 성취. 마치 성공만 하면, 돈만 많이 벌면 그것이 최고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간 겁니까? 사랑의 신,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가정이 아닌 그저 자기 생각과 상상 속에 기대하는 로맨스의 그런 사랑, 그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라는 신. 가치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가끔 사업체를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써 있죠, 사인에. Under new ownership.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왜 써놨을까? 뭐 달라졌다는 거겠죠. 식당의 주인이 바뀌었으면 서비스가 달라졌겠고 음식 맛이 달라졌겠고, 그렇죠? 근데 들어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오너는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맛도 옛날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아니 뭐야 이게 주인 바뀌었다는데. 오늘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영적으로 써 있어요. Under new ownership.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가 보면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under new ownership,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추구하는 욕심이 똑같고, 아직도 불화가 있고,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고집이 있고, 추구하는 삶의 비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생활화되고 그 다음에 습관화되는 그런 변화,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됐다는 것은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경험한 좋은 것을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려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있어야 합니다. 선교는 해야 합니다. 선교는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죠. 저는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이 많아서 대부분 식사를 바깥에서 합니다. 특히 요 가까운 데서. 그래서 요 가까운 지역의 식당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아침은 어디서 하는지, 어딜 가야 되는지, 월남 국수집은 어디가 제일 맛있는지, 물론 제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멕시코 음식도 좋아하거든요. 어딜 가야 파히타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중국집은 어디가 나은지, 딤섬은 어디가 잘하는지. 20년 동안 저의 나와바리 아닙니까 여기가. 예. 가끔 이제 청년 가운데 목사님 좀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분위기를 봐요.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또 자매 같은 경우에 좀 수줍음을 탄다. 그럼 이거 틀림없어요. 저한테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들 눈치가 없었어야. 목사님 저희들 교제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 결혼식을 비밀스럽게 합니까? 다 이상한 거예요. 비밀스럽게 하는 거는. 축하받아야 되고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리십니까? 전하십니까? 그렇게 알리고 전할 만한 기쁨과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전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야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메신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라.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한 적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요? 행복한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극복하고 계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아침에서 퀴즈 하나 또 드릴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되는가요? 여러분 마음 먹는 대로 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딜레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 마음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의 좋은 가치관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이것이 내 삶과 마음에 가득해야, 이것이 흘러 넘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 이 자비의 풍성함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왔습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셨습니까?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질 얘기를 가게 하십니까? 그 사랑이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하십니까? 그 사랑이 내게 임했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더욱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탈진 상태에 빠지고 우리 번아웃 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왜 우리가 번아웃 됩니까? 왜 우리가 지칩니까? 상황이 힘들어서,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죠. 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